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문에 속한 계명을 폐하시고 그리고 모두를 화목하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모든 담을 다 허물어서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다 모든 사람을 다 불화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죠. 이렇게 딱 보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지성소, 성소 또 딱 막혀 있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있고 시온가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딱 막아놓고 1년에 딱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그리고 나와서 또 1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막힌 담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또 들어갈 수 있죠. 유대인. 그렇죠? 또 이렇게 쭉 밖에 이방인. 이방. 그래서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유대인은 또 아무나 또 성소에 못 들어가죠. 네이지파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이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화합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끼리 화합할 수도 없어요. 왜? 이게 다 같이 똑같이 할 수가 없어. 화합할 수도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화합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끼리도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죠.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율법 아래에서. 예.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담을 탁 쳐서 아무도 이 율법 아래에서는 화합하지도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옛사람, 옛 언약이잖아요. 이 옛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화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허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이 잘못된 일들을 다 폐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칠 때 여기가 쫙 이 휴장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길이 다 트이죠. 네. 그리고 이 유대인 여기가 트이니까 이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레위지파 제사장을 다 패버린 거죠. 또 다 무너진 거죠. 또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되게 되느냐. 다 하나가 되죠. 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다 화목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다 없이 화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원수된 것, 19절 나오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참 방해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올바르게 쓸 수 없는 그 하나의 그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왜? 새 사람으로 도전하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그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모든 막혀있는 것을 갖다가 다 뚫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다 소멸. 그래서 율법, 우리가 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왜? 완전히 다 율법이 명한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죠. 율법이 정말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오게. 누구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거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이제 효용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17절 나오죠.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다 평안을 전하셨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한 성령.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도 성령을 받았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19절 이제부터는 이거 분명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죠.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집사람이 아니라 외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집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불편 없이 그 집에서 다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불편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똑같다. 다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야. 그래서 교회의 몸이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면서 또 주인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들 그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동일하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신 거죠.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가? 세우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 이웃끼리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우실 성전에 대한 오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미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가장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마치 이런 거 똑같죠. 집 지을 때 가장 밑에 기초를 딱 쌓죠. 기초. 그 다음에 기둥들을 딱 이렇게 쌓죠. 기둥들을. 그리고 건물을 세워갑니다. 벽돌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쌓죠. 벽돌 같은 것을 이렇게 쌓고 다 쌓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근본적인 터가 되십니다.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골격을 잡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다 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이 터 밖에, 예수님의 이 기초 밖에 나가는 것은 건물이 될 수가 없죠. 건물이 되려면 완전히 이 기초 위에 다 세워야죠. 그렇죠? 기초 바깥으로 건물이 나가지 않잖아요. 기초 안에 건물이 다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요. 이 안에서 기둥 딱 세워지고, 다 골격이 딱 짜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하나 벽돌이 딱 하나하나 쌓여져 가요. 먼저 크게 이렇게 딱 그 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건축하는 분이 쌓겠죠? 건축하는 분이 쌓겠죠? 건축하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성전이 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세운 것은 참 성전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성전으로 자꾸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야말로 성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한 성령으로 부르셨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 성전에 거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어서 거기에 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이 건물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물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정말 우리는 무지요. 우리는 세상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해요. 오직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으실 수 있는 분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계속 지금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많구나.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거든요. 하는 짓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이 그 오염수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나라에다 버려. 왜 자꾸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본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남한테 피해 주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만든다. 그럼 좋아해요, 싫어해요? 야, 저 동네에다, 우리 동네 말고 옆 동네에다 해요. 옆 동네.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쓰레기 안 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똑같거든요. 우리도 쓰레기 생기면 내 집에다 두지 않고 집 밖에다. 왜 그러느냐? 이런 진리가 없다. 이런 진리가 없어가지고 달라. 요 밖에다 버리면 돼. 요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부패해가지고 자기들만이 선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 이기적이고 얼마나 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고 정말 화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화목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거죠. 이 성전에 임하신 거죠. 그때 이 모든 세상은 심판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3장 내용에서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동일한 신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항상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